얼마 전에 미국에서 개봉을 한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습니다. 예상을 깨고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애니메이션인데요. 우리나라에도 이 애니메이션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개봉 하루 만에 티켓 매출이 이제 100억 원을 또 달성하고 또 북미 박스 오피스에서 2위에 흥행을 하고 있다라고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또한 이 영화는 그 현장에서 관람을 했었던 조사를 통하여서 최고 등급인 A+의 등급을 받아서 평도 아주 좋은 애니메이션 영화임을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북미에서 애니메이션이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이것이 과연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일인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자, 그런데 이 애니메이션은 미국이나 여타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바로 우리나라의 애니메이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손수 다 만든 한국의 애니메이션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더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이 북미에서 이렇게 큰 인기를 누린 적이 있었는가 할 만큼 매우 괄목할 만한 성적을 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애니메이션이 우리나라에서 제작될 때 그 제목이 이것입니다. 바로 예수의 생애라는 가제를 가지고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미지를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의 생애를 다루고 있는, 성경에 예수님의 그 생애를 그리고 있는 애니메이션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경 속 그 생애를 다루고 있다면 과연 어떠한 그 모습들이 등장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쉽게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이적을 통하여서 한 번에 수많은 물고기들이 잡히게 되는 장면도 나오게 되겠죠. 또한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남성만 5천 명을 먹이신 이 엄청난 사건의 모습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모습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고요. 또한 우리 주님께서 병으로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치료해 주시는 모습들도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당시 소외받는 사람들, 당시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셔서 그들을 감싸 주시는, 그들을 위로해 주시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제자들을 우리 주님이 사랑으로 섬겨주시는 모습 역시도 찾아볼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 이러한 것들 다 중요하긴 하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거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 우리가 결코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은 결코 빼놓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한 주간 고난주간 종교인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그 이야기가 만일 여기서 끝난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그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으로 그렇게 애니메이션이 딱 끝나버린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관람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한 무덤에 장사되시게 됩니다. 그곳에 예수님을 사랑했었던 여인들이 오게 되죠. 그 여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성이었습니다. 그 여성이 그곳에 왔었을 때 무덤에서 어떻게 했었는지를 다음에 말씀이 밝혀줍니다. 우리 함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밖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무엇을 했냐면 울고 있더니 라고 말씀을 하죠. 예수님을 사랑했었던 그 여인은 예수님의 죽음 이후 아마 계속해서 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녀만 그렇겠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었던 사람들이 다 슬퍼하고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들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유 그들은 계속 슬픔에 잠겨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제자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할 때 제자들은 두려움에 빠져 있었다라는 점을 주목합니다. 그들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이상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는다라는 사실로 인하여서 아마 그들은 모든 것들이 두려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과 함께 했었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 큰 슬픔에 빠질 수밖에 없었고 또한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람들이 슬퍼하고 두려워하게 되는 것인데 자, 그런데 여러분 나중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를 포함한 여인들의 모습을 보시면 슬퍼하는 기색이 전혀 없죠. 아주 기뻐하는 모습의 표정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얼굴빛에 근심과 두려움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도 기뻐하고 아주 평안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이들의 그 슬픔이 큰 기쁨으로 바뀌게 되고 또한 그들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이유가 당연히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다음에 말씀을 해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막달라 마리아가 뒤를 돌이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하기를 누구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라고 말씀해 주죠.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말하죠. 막달라 마리아가 거기서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녀는 어떻습니까?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라고 말하죠. 그녀가 예수님을 분명히 봤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이신지를 전혀 알아보지를 못하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눈앞에 계신데 그 여인은 전혀 알아보지를 못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울고 있는 상태로 말하고 있었겠죠. 자, 그때 예수님께서 그녀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마리아야.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마리아야 라고 그녀를 불러주시자 그제서야 그녀는 그분이 바로 자신이 너무나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너무 기쁜 나머지 예수님을 붙잡았었던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너무나 그리워했었던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마치 마지막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뵙게 되었었을 때 너무 기쁜 나머지 이 주님을 강하게 붙잡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큰 기쁨에 사로잡히게 되었겠죠.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너무 두려워서 다 단단히 문을 잠그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문을 잠가놨는데 열어드리지를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통과하여 오셨던 것이겠죠. 그리고 그들에게 먼저 말씀을 해주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평강을 비는 인사의 말씀을 그들에게 먼저 해 주십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깜짝 놀라죠. 그러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손과 또 옆구리를 보여주심으로써 자신이 주님이심을 그들에게 확인케 해주셨습니다. 자, 그랬었을 때 그들의 반응을 성경이 말씀해 주기를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이제 확인하고 너무나 기뻐했었던 것이겠죠. 그 전까지만 해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들 모두가 이제 주님으로 인하여,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큰 기쁨, 또 주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평강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렇게 이야기가 끝났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겠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애니메이션 역시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이야기가 끝나지를 않겠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부활하시게 되는 장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영화를 관람했었던 사람이 이러한 관람평을 남겼다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사람들은 큰 소리로 축하했습니다. 아무래도 어린 관객들 13살, 16살 이러한 사람들, 학생들이 또 같이 보는 그 장면 속에서 그대로 이제 감정을 표현했던 거겠죠. 막 박수를 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 장면을 보고 함께 관람했었던 사람들이 함께 기뻐했었음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 애니메이션의 포스터를 보고 또 타이틀을 보면 지금 나와 있는 제목은 The King of Kings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한 7월쯤에 개봉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자, 미국에서 이것이 개봉한 그 시점, 어느 시기를 맞춰서 개봉한 건지를 소개해 줍니다. 바로 이스터에 맞춰서 개봉을 하게 된 것임을 말합니다. 이스터, 바로 이 부활절을 맞춰서 이 애니메이션 영화가 개봉을 하게 된 것이죠. 다른 시기가 아닌 이 부활절의 시기를 맞춰서 이 영화가 사람들에게 선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애니메이션을 소개해 주었었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작품의 인기는 더욱 높아질 거란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부활절로 인하여서 이 부활절을 앞두고 개봉된 이 애니메이션 작품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전문가들이 전망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만큼 이 애니메이션, 이 부활에 당연히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 너무나도 귀중하고 중요하지만 만약 그 부활이 없었다면 어떻겠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중요한 이유들이 다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일찍이 자신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또 자신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왜 중요한 것인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함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하여 말씀을 해 주신 내용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에고에이미, 자신이 누구냐?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하여 말씀을 해 주셨죠. 그리고 이후에 이제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것인데, 그러나 나사로는 다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겠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그리고 시간이 흐르신 후에 아버지께로 올라가시게 되지 않으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정말 부활이시고 생명이시다라는 것, 이것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자신에 대하여만 말씀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어서 자신을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어떻게 된다라고요? 살겠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이 부활의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참된 생명, 영생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 이것은 그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소망이 생기게 된 것인데,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생긴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의 소망이 생기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생명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영생이신 것이에요. 그 주님을 믿는 자에게 동일한 부활의 소망과 영생의 소망이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것,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사건,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에게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주셨다라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소망이요 행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그분을 만났었던 막달라 마리아,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정말 사실이었구나. 주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이 진리라는 것을 피부로 느꼈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그 얘기를 들었었지만 정말 그렇게 다 믿기는 힘들었을 것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것들이 새록새록 진리로 느껴지게 되었겠죠. 자,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었던 막달라 마리아가 이후 어떠한 모습을 보입니까? 사람들에게 가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자신에게 전해준 말씀들을 막 전하게 되는 모습을 그려보게 되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렇다라는 겁니다. 제자들도 어떻습니까? 두려워했었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후 안타깝게도 그곳에 없었던 한 사람이 있었죠. 누구입니까? 도마는 그 자리에 있지를 않았죠. 그래서 도마를 만나서 부활하신 주님에 대하여서 전해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주님의 사람들이 전하는 소식이 뭐냐?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이 기쁜 소식을 이제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는 것이죠. 가까운 사람들에게만 전했겠습니까? 우리가 사도들을 통하여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선포하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전하는 소식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과 영생의 소망이 주어진 이 놀라운 역사의 사건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그 애니메이션은 제작 기간이 무려 10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어야만 했습니다. 이 영화의 감독은 장성호라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2015년도에 예수의 생애라는 이 가제를 가진 애니메이션을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해외 진출을 목표로 하여서 이 예수의 생애 애니메이션이 제작되었는데요. 한참 준비되어졌었던 기간 가운데 그만 이 코로나19의 이 사건에 봉착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가 발생한 위기들로 인하여 이 애니메이션의 제작이 멈춰지게 됩니다. 무산의 위기, 제작이 중단되는 위기를 겪어야만 했었습니다. 사람들이 처음부터 어떻게 한국 애니메이션이 해외에서 인기를 누릴 수 있겠는가, 허황된 꿈이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들어야만 했었습니다. 숱한 위기를 겪었음에도 그가 결국은 10년의 제작 기간을 채워서 이 영화가 미국에서 먼저 개봉을 하고 캐나다에서 먼저 개봉을 함으로써 이제 그 결과가 드러나게 된 것인데, 그럴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 그에게는 한 가지 비전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비전은 무엇이냐? 바로 전 세계인에게 예수님을 전하겠다라는 이 비전 때문이었습니다. 교회 집사님이십니다. 전 세계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겠다. 이 한 가지 비전을 가지고 그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결국은 이 애니메이션을 완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우리에게는 모두에게 동일한 비전이 있습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 가나안 교회도 그 비전 아닙니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바로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비전이죠. 아니, 유일한 비전이 아닙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비전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VIP분들과 행복한 시간을 함께하는 VIP 초청 예배에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중한 영혼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신 거 아닙니까?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그들을
품어야 된 부모와 같은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주고 또 전도하며 그들의 그 이름이 생명책에 진짜 기록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전도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 나가는 것인데요. 여러분, 결국은 그들에게 필요한 분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가 먼저 만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들에게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가 주셨어. 그들을 만나 주셨어. 그들 역시도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고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 가지십시오. 내가 바뀌었으면요, 그들도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었습니까? 나는 그럴 만한 지식이 있었습니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우리도 다 주님의 원소였었고 죄인 중에 괴수였었고 십자가의 은혜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었던 자였었는데 부활? 그런 게 어디 있어? 여러분, 우리 그러지 않았었습니까? 부활이라는 단어조차도 생각하지 못하고 인생을 살았었던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부활의 주님을 믿고 예배하고 있다면 우리의 소중한 VIP 역시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그들도 동일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게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그 소망을 가지시고 여러분 끝까지 그들을 품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소망으로 기도하시고 사랑으로 끝까지 섬겨주셔서 말 그대로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셔서 믿음의 결실 그걸 거두면 얼마나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가장 기뻐하실 것은 우리 주님 아닙니까?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기쁨을 바라보시면서 그 부활의 소망을 다시금 딱 장착하십시오. 그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소망 없으면 못할 일입니다. 그 소망 없으면 왜 하냐라고 바울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활의 소망이 없는데 왜 고생하며 인생 사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가 참고 견디는 거죠.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는 인내하는 것이죠. 이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주님,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이가 부활하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The King of Kings, 그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상급을 우리는 또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끝까지 이 전도의 사명 잘 감당해 나가셔서 주님의 비전이요, 우리 가나안교회의 비전이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의 비전인 부활의 주님을 전하여 그들이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끝까지 전도자로 승리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